룻기서 1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요 그의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련이니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 사람들이더라.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살더니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으며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그들의 아내를 맞이하였는데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의 이름은 룻이더라. 그들이 거기에 거주한 지 10년쯤에 말론과 기련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아멘. 여러분, 성경에서 룻기 하면 처음에 어떤 생각이 딱 떠오르십니까? 남편과 아들을 잃은 시어머니를 끝까지 지극정성으로 돌본 며느리의 효심,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외치면서 어머니를 끝까지 따라가는 며느리의 사랑, 깊은 신앙심, 그리고 따뜻한 가족의 사랑을 보여주는 가족 드라마. 그런데 여러분, 룻기서를 깊이 읽고 묵상을 해보면 그 내용이 단순히 기구한 한 여인의 인생을 다루고 있는 신파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읽은 한 권의 책은 룻기서에 대해서 이렇게 정리하고 요약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의 삶이 룻기의 하나님 앞에 드러나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을 현실에서 생생하게 만나게 된다. 그것은 이전에 알지 못했던 낯선 하나님에 대한 발견이면서 동시에 이미 충분히 알고 있던 하나님에 대한 익숙한 느낌이다 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또 찬양할 때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여러 모습들로 표현을 해드립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여러 가지 표현들, 반응들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데 하나같이 멋진 고백들입니다. 그런데 이런 표현들이 때로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살갗에 탁 와 닿지 않을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왜 그렇습니까? 이러한 수식어들이 하나님께 참 어울리는 그러한 단어들이지만 그렇게 경험한 그것을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살아낸 스토리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능력의 하나님이시라는데, 사랑이 많은 분이시라는데, 신실하신 하나님이라는데 도대체 그 하나님 나의 삶 가운데서 느껴지지 않으니, 내가 경험해 보지 않으니 그 하나님이 도대체 누구실까라고 퀘스천 마크 질문을 던지게 되는 것이죠. 실감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룻기서를 쭉 읽어 내려가다 보면 우리의 삶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그분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우리로 하여금 경험케 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런 표현들이 살아서 내게 꿈틀꿈틀 다가온다라는 거예요. 한 여인의 삶에 찾아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우리를 한순간도 떠나지 않고 동행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책이 바로 룻기서라는 말씀이에요. 때문에 낯선 하나님에 대한 새로운 발견 같지만 이미 우리가 익숙하게 알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느낌을 전달해 주는 책, 그것이 바로 룻기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룻기서를 읽으면서 우리는 연신 고개를 끄덕이게 됩니다.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시구나, 은혜의 하나님이시구나, 그분이 위로의 하나님이시구나. 그래서 이 룻기를 사사기와 사무엘상하라는 딱딱한 조개 껍질 사이에 들어가 있는 반짝반짝 빛나는 진주와 같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에서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 룻기는 시작부터 심상치 않게 시작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같이 읽은 1절 말씀을 가서 보면 룻기서가 어떻게 시작을 합니까?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 그 땅에 무엇이 찾아왔다고요? 흉년이 드니라.
라고 시작을 합니다. 누구나 갑작스럽게 이해하기 힘든 일, 도저히 납득하고 받아들이기 힘든 일이 갑자기 닥쳐오면 어떻습니까? 아무리 생각해봐도 내가 그렇게 크게 잘못한 일이 없는 것 같은데 이러한 생각이 찾아오고요. 그러면 마음 가운데 울분이 찾아오고 참 억울한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저에게도 고향을 떠나서 13년 미국 생활 가운데 이런 이해가 되지 않는 상황들이 종종 찾아오곤 했습니다. 그런 시련들은 잊을만 하면 불쑥 찾아와서 아무렇지 않게 내 삶 가운데 들어와서 막 내 삶을 요동치게 만들고 흔들어 놓고 떠나가곤 합니다. 그리고 그동안 평안히 지냈으니까 그 값 좀 지불 좀 하십시오 라고 참 혹독하게 인생 그리고 제 가정을 활퀴고 지나가는 것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얼마나 얄밉고 우라통이 터지는지 몰라요. 그냥 그냥 가만히 놔두지. 나의 평안함을 하나님께서 마치 질투하시는 것처럼 느껴져서 마음이 참 불편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런 경험들이 있으실 거예요. 지난 12월 제가 지금 섬기고 있는 서울에 있는 새한교회 청빙을 받아서 설교를 하러 가게 되었습니다. 주일 말씀을 준비를 하는데요. 한 이틀 전쯤 목요일이죠. 미국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그리고 수화기 넘어서 아무렇지 않은 목소리로 아내가 저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보, 검사를 다 마쳤는데 유방암 1기래요. 수술하고 치료받으면 괜찮을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한국에서 잘 일정 소화하고 설교 은혜롭게 전달하고 돌아오세요. 제가 걱정할까 봐 참 겁이 많은 사람이 태연한 척하면서 이야기하는 게 다 티가 났습니다. 나에게 마음이 평안하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구나. 그런데 전화를 끊고 마음이 참 답답한 거예요. 사실 하나님께 화가 참 많이 났습니다. 하나님, 이러한 상황이 도대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맞습니까? 제가 지금 한국에 왜 나와 있는지 하나님 뻔히 아시면서 이러한 일을 허락하시면 도대체 어떻게 합니까? 지금 청빙 설교하러 왔는데 이거 전부 다 취소하고 그냥 한국 돌아갈까요? 제가 그냥 이거 그만둘까요? 스탑할까요? 막 이렇게 하나님께 제 심정을 쏟아놓다가 한풀 꺾여서 이렇게 기도하기를 시작합니다. 보세요, 하나님, 제가 불쌍하지 않습니까? 제가 하나님 불쌍하지 않습니까? 제가 뭘 잘못했습니까? 저도 이 미국 땅에서 나름대로 열심히 주님의 일 감당하려고 몸부림치면서 사역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제 아내도 옆에서 저를 많이 도와서 함께 사역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왜 이런 일을 허락을 하십니까? 하나님, 참 서운합니다. 참 힘들고 어려운데 이 상황 가운데서 저희들을 좀 구해 주시죠. 절박하게 하나님께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요, 이렇게 일의 경중을 떠나서 예상하지 않았던 고통, 그리고 또 내가 받아들이기 힘든, 납득하기 어려운 그런 힘든 일들, 이해할 수 없는 상황들이 다가오면 당황스럽고 힘들어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질문을 하죠. 아니 하나님, 제가 뭘 잘못했습니까 지금? 도대체 왜 나를 이러한 상황 가운데 막 밀어넣으십니까? 하나님께 서운한 거예요. 또 아무리 하나님께서 나의 삶 가운데 주인이 되어주시고 지켜주신다면 뭐하나, 이러한 어려운 일이 생기는데 라는 생각을 하다 보면 결국 영적인 침체, 깊은 낙심, 좌절감 가운데 빠질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감정을 루키서 1장 1절을 읽을 때 확 느끼게 됩니다. 본문을 다시 한번 가서 보세요. 일기예보가 들려옵니다. 어떤 소식입니까? 유다 전 지역에 가뭄이 심각하게 찾아왔다라는 소식이에요. 며칠째 비 한 방울 내리질 않고요. 그리고 아침과 저녁으로 내리는 그 이슬도 내리지 않습니다. 땅은 쩍쩍 갈라지기 시작하고 양떼들에게 먹일 풀 한 포기조차 자라나지 않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1절 가서 보면 이 땅에 대한 소개가 자세하게 언급이 되고 있죠. 누가 다스리는 곳이고 또 이 지역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사사가 다스리는 곳, 그리고 이 땅의 이름은 베들레헴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요. 자, 베들레헴의 뜻이 무엇입니까? 떡집, 베이커리, 빵집이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지독한 흉년이 찾아온 지금 이 베들레헴 떡집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이 장소가 어떻게 변해버렸습니까?
떡 한 덩이 만들 수 있는 밀가루 한 줌조차 찾을 수 없는 그런 황폐한 땅이 되어버리고 만 것이죠. 또 하나님께서 세우신 리더, 사사가 다스린다고 하는데 이 땅이 지금 형편이 어떻습니까? 웬만해서 나아질 것처럼 보이질 않는 거예요. 불안정합니다. 이러한 일을 겪고 있는 백성들의 입에서, 그리고 그들의 마음 가운데서 터져나오는 것이 바로 울분이에요. 이러한 막 목소들이 터져나오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왜 이러한 일을 우리에게 허락하십니까? 도저히 살 수 없습니다. 못 견디겠습니다. 왜 그러십니까? 이렇게 룻기서는 초반부터 굉장히 어둡고 그리고 무거운 배경입니다. 공포 영화를 보면 음산한 음악이 흐르고 흉가를 보여주면서 시작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룻기도 마찬가지예요.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전설의 고향. 뭐 이런 식으로. 참 흉내를 잘 내죠.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 그 땅에 흉년이, 아주 부정적인 배경으로 시작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잘 들여다보면 사사 시대에서만 찾아볼 수 있는 한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바로 영적인 흉년이 반복적으로 찾아온다는 거예요. 범죄, 심판, 회개, 구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서 또 범죄하는 모습을 저지르고 맙니다. 이러한 사이클이 계속해서 반복이 되는 시대가 바로 이 룻기의 배경이 되는 오늘 본문이 언급하고 있는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였습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 그리고 그런 영적인 흉년과 맞물려서 그 땅을 황폐하게 만드는 흉년 또한 찾아온 것이죠. 가나안 땅, 떡집이라고 불리는 베들레헴에 지독한 흉년이 찾아온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한 가지 사실이 있지 않습니까? 무엇입니까? 룻기가 유쾌하지 않은 그러한 배경에서 시작을 하고 있는 것처럼 약속의 땅 이스라엘에도, 떡집이라고 불리는 풍요로운 베들레헴에도 흉년이 찾아올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흉년이 찾아올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룻기의 배경과 같이 하나님을 열심히 믿고 신앙의 길을 오랜 세월 걷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무엇이 찾아올 수 있다는 말씀입니까? 흉년이 찾아올 수 있다는 거예요. 코로나 팬데믹 상황, 사랑하는 사람을 먼저 떠나보내야 되는 죽음, 이별의 상황, 건강과 경제적인 위기의 상황이 찾아올 때도 있고요. 그리고 지독한 영적인 흉년이 맞물려서 함께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습니까? 아이고, 하나님 못 견디겠습니다. 하나님, 도대체 왜 이러한 일이 내 삶 가운데 찾아와야만 합니까? 이러한 예상치 않은 흉년 앞에서, 그리고 그러한 일이 계속해서 반복이 될 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가서 보시죠. 흉년이 닥쳐올 때 아주 중요한 결정을 내리고 있는 한 가정을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아버지가 가족회의를 소집을 합니다. 아내와 두 아들을 부릅니다. 그리고 심각한 목소리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무래도 이곳을 떠나야 될 것 같다. 먹을 것이 있는 곳을 좀 찾아가야 되지. 이렇게 그냥 가만히 앉아있다가 우리 모두 다 굶어 죽을 것 같다. 이런 아버지의 결정에 가족 모두가 동의를 하고 급하게 짐을 꾸립니다. 그리고 미련두지 않고 가나안 땅을 떠나 모압 땅을 향하여 요단강을 건넙니다. 그렇게 자기 고향 유대 땅 베들레헴을 떠나기로 결정한 이 가정을 2절 말씀이 자세하게 이름들을 언급하면서 소개를 하고 있죠. 2절 보시죠.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요, 그의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련이니 유다 베들레헴 에브랏 사람들이더라.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살더니. 먼저 이 가정을 이끌고 있는 가장의 이름이 뭐라고요? 엘리멜렉입니다. 이 엘리멜렉이라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 되신다, 우리의 왕 되신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엘리멜렉 어떤 사람이에요? 가족들을 다 거느리고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떠나서 모압 땅으로 들어가고 있는 그러한 역할을 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오랫동안 살면서 정들었던 땅입니다. 베들레헴을 그렇게 미련 없이 떠나가요. 떡집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땅이지만 먹을 것이 없어서 배고픔에 지쳐서 그 땅을 떠나갑니다. 하지만 엘리멜렉,
그의 마음 가운데는 기대가 있었을 거예요. 소망이 있었을 거예요. 내가 지금은 비록 배가 고파서 이 땅을 비참하게 떠나가고 있지만, 내가 지금 떠날 때에는 슬픈 노래, 애가를 부르면서 떠나가지만, 내가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올 때는 기쁨의 노래, 환희의 노래, 찬가를 부르면서 돌아오리라 하면서 두 주먹을 불끈 쥐고 떠나가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어떤 일이 생기는지 한번 보세요. 흉년을 피해서, 텅 빈 상태를 피해서 잘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고향 베들레헴을 떠나갔다고요. 미련 없이 떠나갔습니다. 모압 땅으로 이사 왔는데요, 곡식은 구했을지 모릅니다. 풍요로움은 구했을지 몰라요. 하지만 그곳에서도 이 가족은 여전히 찾아오는 다른 종류의 공허함, 흉년을 맞이하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1장 3절 말씀 가서 보세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으며. 나오미의 남편, 한 가정의 기둥과 같은 가장 엘리멜렉이 먼저 세상을 떠났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상한 게 있죠. 왜 그가 죽임을 당했는지, 죽었는지에 대해서 전혀 성경이 언급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약속의 땅을 떠났기 때문에 그가 심판받아서 죽었다, 그가 모압 땅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죽었다, 이런 내용들을 전혀 언급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저 배고픔을 모면해 보려고, 가족들 한번 먹여 살려 보려고 다 거느리고 모압 땅에 들어가서 열심히 한번 몸부림치면서 살던 한 가정이 그냥 죽었다라고만 언급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이 떠났다. 말씀은 엘리멜렉이 죽은 이유에 대해서는 관심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대신에 다른 곳에 우리의 시선을 한번 맞춰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관심을 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비록 엘리멜렉이 떠났지만 여전히 살아서 이제 그 땅에서 버티고 견뎌야 되는 사람들, 나오미와 두 아들을 한번 바라보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남은 가족들 또 하루하루 모압 땅에서 일상을 살아갑니다. 그리고 여러분, 4절 말씀을 가서 보면 나오미의 두 아들들이 결혼을 합니다. 모압 여인 중에서 아내를 찾아 결혼을 하는데요, 하나는 오르바이고 다른 한 여인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룻이라는 사람입니다. 자, 흉년이 찾아와서 텅 빈 땅, 그곳에서 도저히 살 수가 없어서 모압 땅으로 이주를 해 들어왔는데, 그녀의 마음 가운데, 인생 가운데 또 다른 종류의 공허함이 찾아왔어요.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공허함을 채울 무언가 기대가 그녀의 마음 가운데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모압 땅에서 얻은 두 명의 며느리를 통해서 아들을 통하여 생기게 될 손주들을 기대합니다. 아이들이 막 방을 뛰어다니고 그리고 또 동네를 뛰어다닐 모습을 생각을 하니까 그래도 마음 가운데 있었던 허전함이 좀 위로가 되는 것 같아요. 아, 빨리 손주들 좀 봤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기대를 합니다. 텅 빈 것 같은 집안에 아이들이 뛰어다니는 그러한 그림을 그리고 있는 이 나오미에게 근데 어떠한 일이 생깁니까? 4절 말씀을 가서 보세요. 결혼한 지 한 10년쯤 흘렀나요? 말론과 기럨, 사랑하는 두 아들도 세상을 떠나버리고 맙니다. 청천벽력과 같은 소식이 들려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도 말씀이 동일하게 우리들에게 이렇게 보여주고 계시죠. 아버지 엘리멜렉처럼 이 두 아들이 왜 세상을 떠나갔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은 언급을 하지 않고요. 대신 5절 보시면 3절과 똑같이 다시 한번 남은 사람들, 한 여인에게만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말론과 기럨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여러분, 3절을 다시 한번 또 가서 보면요, 죽고 남았으며 라고 되어 있죠. 이것이 5절에도 똑같이 패턴이 되어서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죽고 남았더라, 죽고 남았더라. 자, 여러분, 이렇게 반복이 되는 이러한 시퀀스, 이러한 패턴 가운데서 우리의 중심을 사로잡아서 어디 한 곳을 지금 보라고 말씀이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누구에게 시선을 맞추라고요? 한 여인입니다. 누구예요? 나오미. 가족을 잃고 홀로 남아있는 외로운 사람 나오미. 이렇게 나오미에게 계속해서 카메라를 들이대고 그녀에게 집중하고 있는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적나라하게 그녀의 상황, 그녀의 형편을 한번 보라는 겁니다. 나오미가 지금 어떤 사람인지 주목해서 보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떻습니까? 그렇게
나오미에게 눈을 떼지 않고 계속해서 바라보고 있노라면 보이기 시작하는 사람이 있죠. 누가 보이기 시작합니까? 힘들고 어려운 고통을 당하고 있는 나의 모습이 자꾸 보이기 시작해요. 우리들의 모습이 자꾸 보이기 시작하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살고 있는 나의 지체들,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룻기 1장 1절에서 5절 말씀은 나오미라는 인물을 통하여 우리에게 두 가지 분명한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의 인생 가운데 무엇이 찾아온다고요? 흉년이 찾아올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또 흉년을 피한 것 같지만 계속해서 또 다른 종류의 흉년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낯선 손님처럼 찾아올 때가 있다는 거예요. 나오미와 똑같은 상황은 아니더라도 우리에게 크고 작은 여러 가지 고민과 슬픔과 아픔, 고통들이 마치 흉년과 같이 찾아오는 겁니다. 영혼의 공허함, 영적인 흉년. 그러면 하나님께 막 이렇게 따지고 싶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 왜 나냐고요? 그런 비운의 주인공이 왜 나일 수밖에 없습니까? 이건 그냥 나를 좀 비켜갔으면 좋겠는데요. 하나님, 이 비운의 주인공이 정말 나 맞습니까? 얼마나 힘들었는지 나중에 나오미는 자기 이름을 바꾸어서 부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마라 라고 부르라고 하죠. 나는 나오미가 아니라 나의 이름을 쓰다, 고통스럽다, 슬프다라는 그 의미인 마라로 부르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날 보면서 웃지 마라, 날 보면서 기뻐하지 마라. 수준 높은 유머입니다. 이해를 하시면 좋겠는데. 그리고 둘째로요, 말씀은 우리에게 이 비극의 원인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 대신 고통 가운데 남겨져 있는 사람들에게 시선을 맞추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요, 우리는 이런 비극적인 일이 우리의 삶 가운데 그리고 남의 삶 가운데 찾아오게 되면 꼭 원인을 밝히려고 합니다. 인과론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날 때부터 소경된 청년을 향해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게 그의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그의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이러한 고통이 그에게 괜히 찾아왔겠습니까? 원인이 무엇인지 저희들 궁금합니다 라고 이야기하죠. 또 욥의 주위에 서서 지켜보던 친구들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너 분명히 하나님 앞에서 잘못한 게 있으니까 하나님 앞에 회개하라. 잘못했으니까 그런 고통당하는 것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 친구들처럼 우리는 그 원인에 대해서 궁금해합니다. 그것이 알고 싶다. 이유가 뭘까요? 그런데 말입니다. 분명한 원인들을 밝히려고 그래요. 하지만 말씀은 왜냐고 묻지를 않습니다. 대신 나오미라는 여인에게 시선을 맞추고 있어요. 이제 하나님, 그녀의 인생을 통해서 어떠한 일을 하실지, 그녀의 인생을 붙들어 어떻게 회복시키실지 한번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녀를 집중해서 바라보라라고 성경 말씀이 우리들에게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지금 이렇게 묻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은 평안하십니까? 혹시 나오미와 같은 그런 고통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와 나오미의 모습을 한번 비교해 보라는 거예요. 나오미를 세워놓고 우리의 삶을 그 옆에 세워놓고 한번 비교해 보라는 것입니다. 원인 모를 인생의 흉년, 영적인 황폐함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찾아올 수 있다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흉년 가운데서도 우리에게서 눈을 떼지 않고 계속해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는 분이 있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베들레헴에 찾아온 그 흉년처럼 나오미에게 찾아온 고통스러운 나날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경험하고 있는 그러한 나날들입니까? 일상입니까? 하지만 하나님은 그 고통당하고 있는 순간에서 한 번도 한순간도 우리의 인생을 소홀히 여기지 않고 우리를 끝까지 바라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모두가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바라보고 계시는 거예요. 눈을 떼지 않고요. 여러분, 오늘 나오미와 같은 공허함, 내가 왜 이러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가, 이러한 고통 가운데 내가 왜 신음해야 하는가 마음 아파할 때 하나님은요,
따지지 않고 다그치지 않으십니다. 이러한 보험 광고를 듣고 제가 굉장히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요.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이러더라고요. 다 받아준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받아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남은 자에게 시선을 두고 계시는 하나님이 우리 모두를 바라보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오늘 말씀을 통하여 고통 가운데 있지만, 나오미와 같은 괴로움 가운데 있지만, 그 고통과 괴로움 가운데 계속해서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향하여 눈을 떼지 않고 우리를 계속해서 바라보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생생한 시선, 살아있는 시선을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가 하면요, 계속해서 나오미를 지켜보시는 하나님, 이제 어떻게 이야기를 써내려 가십니까? 여러분, 만약 5절로 이 스토리가 끝나버렸다면 굉장히 비극적일 거예요. 하지만 말씀은 계속됩니다. 다음 장면으로 넘어가 보시죠. 나오미에게 한 소문이 들려와요. 그리고 그 소문을 듣고 이 가정은 다시 한번 아주 중요한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6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 말씀 시작.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주의 깊게 한번 살펴보면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기의 백성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돌보셨다라고 그래요. 돌보셨다. 여러분, 이 뜻은 방문하다, 그리고 한 사람 한 사람 수를 세다, 한 명, 두 명 수를 세다라는 그러한 뜻을 가지고 있다고 그럽니다. 즉,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고 그 은혜 베푸신 하나님이 사랑하는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신방하셨다라는 그러한 뜻입니다. 그런데 어떠한 방법으로 돌보시고 어떠한 방식으로 관심을 주셨다고요? 바로 양식 주심입니다. 양식 주심. 그 지겨운 흉년이 끝이 난 거예요. 이 소식이 누구의 귀에 들려옵니까? 먼 이방 땅 모압에 살고 있는 나오미의 귀에도 이 소식이 산들바람처럼 들려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따뜻한 봄바람처럼 이 소식이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그의 백성들에게 양식을 주신다, 하나님께서 돌보신다라는 소식이 그녀의 귀에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흉년이 끝이 나고 하나님께서 양식 주신다, 이 복된 소식이 나오미의 귀에 들려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여러분, 나오미가 지금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6절 마지막 부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들었으므로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입니다. 일어나. 여러분, 여기서 이 일어나다라는 동사는 히브리어로 쿰입니다. 쿰. 이렇게 쓰인 단어 쿰은 그냥 앉아 있다가 지루해져서 일어나는 그러한 단순한 동사,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결단을 가지고, 의지를 가지고 그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는 모습, 행동을 의미한다고 그래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일어나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6절 마지막 말씀,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고 하여라고 되어 있습니다. 돌아오려고 하여. 이 돌아온다라는 동사는 히브리어로 슈브입니다. 슈브. 미련 없이 무언가로부터 몸을 돌려서 다른 방향으로 틀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래요. 여러분, 어느 목적지를 향해서 막 운전을 하고 가다가 아차, 내가 잘못 길을 들어섰구나. 그러면 막 급하게 찾는 사인이 무엇입니까? 유턴 사인 찾는 거예요. 당장이라도 유턴 사인이 나타나면 미련 없이, 주저함 없이 그 자리에서 차를 돌려서 내가 가야 되는 방향으로 차를 돌이킵니다. 이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가 바로 돌이키다, 이 슈브 동사가 가지고 있는 의미예요. 여러분, 이 대목에서 우리가 함께 주목해서 바라보길 원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 일어난다, 쿰, 그리고 돌이킨다, 슈브, 이 결단이 어떻게 시작되고 있는지를 여러분 자세하게 한번 잘 보십시오. 바로 들음입니다. 들음. 6절을 가서 보면 나오미가 여호와께서 자기의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 주셨다 함을 듣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듣고. 양식 주셨다라는 복된 소식,
먼 땅 베들레헴 황폐해졌던 그 땅에서 산들바람처럼 들려오는 그 소식을 나오미가 들은 겁니다. 때문에 들음이 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그 들음을 통하여 그 여인은 일어서게 되고 몸을 돌이켜 자기 다시 고향 땅으로 돌아가게 되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17절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라고요. 여러분, 성경에는 이렇게 말씀을 듣고 반응하고 그의 인생의 변화를 경험한 사람들, 그들의 인생의 스토리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사람을 때려 죽이고 애굽을 떠나서 30년 동안 양을 치며 살던 모세, 그는 시내산 불붙은 떨기나무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다시 그의 인생을 수정하여 하나님께서 그에게 명령하시는 놀라운 민족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사람으로 변화가 됩니다. 치명적인 죄를 짓고 눈물 흘리던 다윗, 그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회복을 경험을 하고요. 영광스러운 갈멜살 승리를 맛보았던 엘리야는 어떻습니까? 로뎀나무 아래에서 차라리 나를 죽이시죠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하나님의 음성, 그분의 따뜻한 음성을 듣고 다시 한번 호렙산을 향하여 달려나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뜨거운 낮에 물길로 다니던 아무런 소망이 없던 사마리아 여인, 예수님을 만나 그분의 음성을 들었을 때 그 여인의 삶이 변화가 돼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헌신하는 삶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려고 다메섹으로 가던 중에 다메섹 도상에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고 그의 삶이 송두리째 변화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주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들은 이들의 삶이 어떻게 변화됩니까? 그들이 그냥 있던 자리에 그냥 머물러 있지 않고요. 그 자리에서 쿵 일어납니다. 그리고 슈브 몸을 돌이켜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명을 감당하는 삶을 살기 시작하는 거예요. 영적 흉년을 떠나서 양식 주시는 하나님께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갑니다. 생명이 있는 예수님께로 나아가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이렇게 일어나 주님 만나러 가는 그 자리로 날마다 한 걸음씩 걸어 나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결단이 지금 무엇으로 시작되고 있다고요? 말씀 들음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나오미와 같이 이러한 흉년과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는 지체들이 이 가운데 계십니까? 나오미가 바로 나구나. 오늘 말씀을 쭉 읽어 내려가다 보니까 나오미가 다른 데 있는 게 아니라 나의 삶, 나의 가정, 나의 공동체 가운데 이러한 나오미가 참 많구나. 거울에 비춰보는 것 같다. 내가 나오미였구나 라는 생각이 드는 여러분들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한 공허와 텅 빈 상태 가운데 우리가 빠져 있다면 우리가 선택할 것 딱 한 가지입니다. 무엇입니까?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힘입어서 쿰 일어나 하나님께로 슈브 양식 주시는 하나님께로 되돌아가는 것입니다. 어디로 되돌아가야 됩니까? 너무나 분명한 답을 오늘 말씀에서 우리에게 주고 있지 않습니까? 양식 주시는 하나님께로, 복된 소식을 들려주시는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가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 필요를 아시고 그 필요를 채워주시는 하나님, 그분께로 돌이켜 돌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과 기도로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는 예배의 자리로, 우리가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놀라운 일들을 행하셨는지를 함께 나누는 소그룹 순모임의 자리, 구역 모임의 자리로,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훈련의 자리로, 아침에 조용하게 말씀을 펼쳐서 주님을 만나는 묵상의 자리로, 그렇게 말씀을 향하여 나아갈 때 여러분들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의 공급하심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라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공허한 상태로 놔두지 않으시고 우리를 채움의 상태로 변화시켜 주십니다. 이유를 알 수 없는 삶의 흉년, 극심한 영혼의 흉년이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기대했던 일들이 어그러지고, 가족 안에서의 관계, 남편과 아내, 자녀들의 관계가 돌아올 수 없을 정도로 파괴가 돼버리고, 건강을 잃어버리고, 신앙과 가정 가운데 찾아온 이 영적인 공허함, 흉년들, 도대체 내 힘으로는 어떻게 해결해 볼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빠질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나오미를 바라보신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를 바라보고 계십니다.
우리의 삶을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시고 풍요롭게 만들어 주실 수 있습니다. 때문에 우리가 돌아가야 될 대상은 누굽니까?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이세요. 우리를 돌보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여러분, 오늘 이 시간 모압 땅에 있는 나오미와 같은 분들이 있다면 주저하지 말고 일어나 슈브 하나님께로 돌이킬 수 있는, 양식 주시는 하나님께로 우리의 삶의 방향을 다시 한번 선회하시고 그분께 맞추고 그분을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며 양식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되길, 우리 헤브론의 성도들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